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삼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리옵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을 받드는 자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양떼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로우심이 더욱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의 축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가까이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와서 은혜도 끼치지만 또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계시하시던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채워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을 다른 분을 잘 세우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주일 대회에 강단에 세워주셔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를 제대로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선교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뵈면 은혜가 되잖아요.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교회에 찬바람 불지 않게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노아의 방주의 생명사역, 구원사역을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 가운데 함께 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상 보셨겠지만 4층짜리 건물 잘 지었습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구나, 이 증거를 받아서 열심히 섬겨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중공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기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한국에 오신 여러 귀한 협력자들과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적지 않게 저희들이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참 영적으로 너무 황폐하고 이 남미에 버려진 땅 같은 이곳에 선교부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 10여일 전에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비, 건축비 한 2만 불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한 건축비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2022년도를 교회 건축의 해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또 뉴욕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또 한 해를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귀한 열매 승리하는 소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해줘서 일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40년 동안 철학기도 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남겨놓으신 교훈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또 견디고 인내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다들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어 배로 기도, 말씀의 줄을 붙들어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날갯짓하며 올라가야 될, 영적으로 경성해야 될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웬만큼 어렵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걸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질병과 혹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줄 붙들고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 시대를 영적 각성의 시대로 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면 음성의 귀를 열고 살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도 없이 어려움 주시겠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팬데믹으로 어려우면 이 전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특히 영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한쪽이 허물어진 것처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고 되찾기 위해서 어려움 주실 때가 있고, 그러면 정신 차리면 그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실 때, 특별히 좋은 걸, 생활 속에서 좋은 걸 주시고 싶을 때,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지 새로운 가게를 열어주시든지 무슨 중요한 시험을 패스하게 해주시든지 뭐가 좀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걸 하나님이 주고 싶으실 때,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주시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네가 내 새끼구나, 뭐 이렇게 호주머니 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걸 주고 싶으실 때, 그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잊어버려. 과거에 주신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그래. 어린애들 아버지의 은혜로, 엄마의 은혜로 사는 것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철든 자식들은 잊어먹지 않거든. 잊어먹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나의 은혜다. 기억해라. 애굽 땅을 잊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한 그 약속을 잊지 말아라. 너의 삶의 가정 속에 내가 현현하고 나타나서 증거 주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증거가 나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려움 주시고 뼈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믿음의 줄을 꼭 붙들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면서 영적 각성의 시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대단히 어렵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는 선교사들 중에, 우리 나이의 선교사들, 제가 아는 선교사들만 5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어려워요. 계속 기도 부탁이 올라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산소호흡기 꼈는데도 숨쉬기가 어려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듣든지 못 듣든지 전화통 붙들고서 그 사모님이랑 같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마 전화통이 터질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병원에 산소통 끼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몸은 15kg가 빠지고 아무것도 먹을 입맛도 없고 이제 먹을 힘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 오고. 3주 전에는 우리 동기 목사가 감리교 선교사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사모님은 기저질환이 많아서 미리 한국에 피난 나오시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이 종이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주께서 살려주시고 이 생사의 기로의 경험이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마지막 사역을 받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격리하고 있다는데 선교사들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상한 증세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교사들한테 기도 부탁을 자꾸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쉰다고 혀가 이만큼 나와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어렵고 난감하고 막혀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도 다른 한쪽에서는 선교사들의 영성이 더욱 맑아지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역은 더욱 강해지고 말씀의 검은 더욱 예리해지고 진짜 헌신적이고 더 전략적인 선교사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욱 강해지고 선교 체계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벌써 코로나 이후에 선교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략적으로 착착착착착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선교사들이 연단 받으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금은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모금만 준비가 안 돼 있지 영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역으로 깊은 영성으로 선교사들이 거듭나고 재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귀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선교사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뜻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문만 열리면 복귀합니다. 나갑니다. 하루에 3,000명, 3,500명씩 죽는 그 상황에서도 나갑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선임 선교사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한 달짜리 비자 받고서 나갑니다. 2주 전에는 우리 몽골 선교사가 사모님이랑 애들 여기다 내두고 나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호주머니에 보니까 이 달러가 뭉탱이 돈이 있어서 나가는 선교사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여시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종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화성이 기도를 하면은요, 선교사들이 해가지고 나가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호하고 아무것도 정해질 것이 없는 그런 그 현지, 막막한 그 현지를 향해서 선교사 이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나갔어. 아직 어린애들 데리고 나갔어. 방글라데시 너무 심해서 한 두세 달 동안 공항이고 비자 못 먹고 완전 봉쇄되었다가 이제 조금 풀어지자마자 PCR 검사하고 준비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몽골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코로나가 진정된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뭐 확진자 한 2,000명으로 막 말들이 많지만 거기는 하루에 막 5,000명, 10,000명, 20,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그 통계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선교사는 뭐하고 답답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 속에서 복음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전선교사도 이제 2주 후에 나갑니다. 내가 너는 먼저 부르실 일이 있어도 내 아내는 먼저 부르지 않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내보내고 저희 집사람은 없으면 이 선교 사역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셔서 믿고 나갑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분주하고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복음의 싸움꾼으로 복음의 전사로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착착착 무장하고 선교에 진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어서 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려움이 밀려오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생명의 그 큰 물결이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많이 견뎌야 하는 상황이 말씀 가운데 쭉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시려고 견디게 하시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와중에 귀한 은혜와 은사들이 이렇게 봄물 쏟아지듯이 이렇게 나와서 참으로 어려움 중에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는 참으로 귀하구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체험적인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것. 깨끗함과 지식과 여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리시고 영적 생활이 시작되어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그 영적 지각과 지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라고 인식하는 말씀의 그 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식이죠. 우리에게 권사님들
배운 게 많지 않으시고 그리고 연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줄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지성과 혹은 과학적인 사고와 경험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 지각의 문이 열려서 주시는 영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먹지 않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래서 영적 지혜와 지각의 문이 열려서 주시는 지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요즘 핍박은 물론 자존심만 조금 참아도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참지 못하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광과 욕됨이 같이 나오고 가난과 부요가 같이 나오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나오고 근심과 기쁨이 같이 나오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의 고백 가운데 궁핍함과 풍부함이 같이 나오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과 근심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분주함과 곤란 중에 주시는 깨끗함이요 너희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매맞음과 갇힘 속에 자비와 오래 참으며 궁핍함 중에 풍부하며 비천한 중에 존귀하며 하나님이 나를 말미에 버린 자와 같이 나를 두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중에 진리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고통과 은혜가 이렇게 양립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고 속에 같이 이렇게 흘러가듯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다 보니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정수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계시의 일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환난과 수고로움과 분주함과 갈등과 다툼과 이 속에서 계시하시고 한 줄기 빛처럼 그 심령과 영적 그 중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를 그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110번 정도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계속해서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전에 예배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축복하면서 계속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구원의 계시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 외에는 자기를 감추시고 그리스도 구원의 계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쓰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줄 때까지 순종하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시고 성령의 손에 받들려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순종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뒤에 감추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생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변화, 그 중생이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뜻을 사도 바울이 적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하고 믿음의 본질을 나누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노라.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거거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워요. 우리 예배도 온전히 드리기 어렵잖아요. 우리 2부 예배 드리면 벌써 이게 꽉 차고 마스크 얼마나 이거 불편한지. 그냥 우리 예배원교회는 마스크 벗고 이거 칸막이도 없이 그냥 설교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시원해 아주. 성도님들이랑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아. 온전히 우리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이런 어려움의 뜻이 뭘까요? 이 지구가 전체가 몸살을 알아야 되는 이 팬데믹의 그 뜻이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취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믿음 생활을, 믿음의 그 길을 바로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라. 너희들이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벌써 알곡들은 벌써 하나님 나라 예비한 그 상속자들로 신앙에 뚜렷하게 계시받아 믿음 고백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안으로 잡아당겨요. 말씀 은혜 주시고 기도 더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비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뭔가 영적 각성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 신앙 안에 있고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지상에 큰 환란이 몇 년간 임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그 환란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임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인류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임한다, 준비해라,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영혼이요, 깨어있는 영혼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버리고 살아있는 자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심령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318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318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그 의식이나 그 생각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벌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가야 될 그 길에 살짝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에 관한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재림을,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들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 재림 신앙만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가짜야. 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교회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최후의 약속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미칠 그 영향에 관해서는 그것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교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약속과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 속에서 교회 앞에 계시하고 남겨놓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현실 상황에 대한 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몸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자식에 대한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은 다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사실 그래요. 외치는 자요, 외칠지어다. 무엇을 외칠까요? 너희 인생은 풀이요, 너희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칠지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뭘 위해서 하십니까? 옛날에는 한두 가지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의 주변 환경의 이 팬데믹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때를 포착하고 배로 기도하고 더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는, 텔레비전이나 사람 소리 하는 말들 그냥 웬만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깨끗함과 영적 지식과 성령의 감화와 자비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과 일들로 힘차게 날개짓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물학적인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 그냥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점점 천국에 가까워져서 마지막에 저저 문만 열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복을 상속받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준 우리의 스승들과 목사님들의 그 말을 함께 확인하는 날이 비로소 올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승리의 소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귀한 열매들의 소식을 보내드리고 전성에서 또 나가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이곳에 선교의 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교제하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은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계감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